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기뻐하는 대림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또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기쁨의 복음인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가랴의 기쁨, 예수님을 예비하는 기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기쁨,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부인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 우리 구주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이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살았던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리아를 기쁘게 만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 44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지금 오늘 이 대화는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신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하리니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며 그 아이로 인하여 너도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 아이가 벌써 6개월이나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쯤이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의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이 엘리사벳이 저 멀리에서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여자다. 또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 오늘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그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이 땅에 복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35절 말씀에 가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32절에도 가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1절에 가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보라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오늘 이 마리아가 기뻤던 것, 오늘 마리아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여인이 되었던 건 바로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요 이 마리아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었을 때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주님의 기쁨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옛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잉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기쁨과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품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도대체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기쁨은 도대체 왜 임했고 그 마리아에게 임했던 기쁨은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임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잉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30절에 가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또 한 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던,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외적인 환경이나 세상이 주는 상황이 좋음이나 어떤 세상이 주는 외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항상 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내면의 평안함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평안함과 외적인 기쁨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천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할지어다? 평안하고 기뻐할지니라. 여기 평안하라는 말은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는 평안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카라 혹은 카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카라라는 단어, 여러분 제발 그룹 이름만 알지 말고 여러분 요 카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구나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카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건 외적으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에
언어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쓰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카라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고 그 카라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여러분,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로 번역이 되냐면 바로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되면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나의 모습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가 내 속에서 임하면 내 안에서 샘솟듯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카라.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카라. 그냥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때도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기뻐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기쁨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기쁨을 사라진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먼저 마리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평안하라. 왜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시대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4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나의 이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주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 가장 낮은 여인, 세상 누구도 관심 갖고 주목받지 못하는 정말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런 마리아를 누가 주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정말 속도 모르고 오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남몰래 주님 앞에 눈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처럼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이 돌보신다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리고 여기 돌보신다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기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교회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두 아들 다 못 책임지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께 못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이런 은혜가 왜 마리아에게 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냐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두 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두 번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38절이에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주의 뭐예요? 여종이오니. 자, 그 다음 48절에도 가보세요.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몇 번 얘기하셨어요? 두 번 얘기하셨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 번? 여종입니다. 여기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둘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남성형이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둘로스, 둘레가 뭡니까? 바로 여자 노예, 남자 노예를 가리키는 거.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하여 권리도 없고 주장도 못하고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전적으로 주인이 말씀하시고 주인에게 모든 걸 위탁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종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씩이나 주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건 딱 하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았던, 최소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내 분수를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 좀 사람들 앞에서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뭘 좀 배웠다고, 내가 남보다 뭐 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에 힘들어가면 하나님은 당장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걷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나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이 기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마리아를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나요?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뭐를 통해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뭐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와, 여러분,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앞에를 잘 보시면 재밌게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앞에서 소개할 때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여러분 반복해서 그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해요?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 아마 두 번째는 요셉이었을 거고
제일 황당했던 것은 아마 마리아였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가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해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거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건 뭐로 해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더 모르겠어. 이것도 뭔 소리야?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성령으로 잉태한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뭔가 초자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일단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오늘 마리아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에 보면 오늘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생각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누가복음 속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집중해서 들으며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을 뭐예요? 이제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가지 않게 이 귀로 들어온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오늘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내 안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원래 뭐로 계셨대요? 예수님은 본래 뭐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뭐를 그 마음속에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리아처럼 육신의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 마리아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중요한 건 그 육신의 잉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펴서 쓰여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그 말씀을 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도 알아요. 지금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가브리엘 자신도 지금 이 말을 전하는데 참 마리아를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볼 때 마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 가브리엘이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자 중요한 건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도, 여러분, 마리아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매일같이 선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하나님은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그냥 품으세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하도록 내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없는 오늘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